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탁월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도록 또 섬기면서 세우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단한 은사에 대한 선포를 마무리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더 큰 은사가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입니다. 곧 사랑이 그 원동력이 되어서 성도들은 각자의 은사를 통해 교회, 곧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탁월한 다른 능력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이 영적이며 거룩한 사랑이 아니면 교회는 그 어떤 생명의 능력과 열매를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이제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자랑의 문제를 이 사랑을 설명하면서 앞부분에 말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서만의 이 자랑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이 부정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자랑하는 문제를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또 뿌리 깊은 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 뜻을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 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또 나무위키라고 하는 곳에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이 좀 재밌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랑은 자신과 관련된 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한테 이렇게 알리는 그런 행위인데요. 자랑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경우 타인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본인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시기나 질투를 사서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날의 검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랑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 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이기를 효과가 없는 편인데도 흔히 자랑하는 예로 유아기인 자녀가 예쁘다며 사진을 온라인에 불특정 다수에게 보이게 하는데요. 이런 거는 극히 주관적인 감상의 소지가 높으므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으시지만 아이를 키우는 제 입장에서 아이 사진을 막 올리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건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만 예쁘지 뭐 다른 사람들께까지 그렇게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게 좋다. 이런 자랑은 자식 자랑은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요즘 최근에 혹시 자랑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을 경험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주변에 입만 열면 자랑으로 시작했다가 자랑으로 끝나는 분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한참 막 말은 들었는데 여러분 그때 그런 말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인천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 교회를 함께 섬겼던 자매님이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구정 명절에 안부를 전한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이 카톡 안에 있는 사진을 이제 열어보고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막내딸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님은 이제 저랑 같이 교회를 섬기다가 제가 셋째까지 낳았을 때 이제 교회를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넷째가 생긴 걸 모르고 헤어졌는데요. 어느 날 카톡을 보니까
제 카톡에 못 보던 아기 사진이 있으니까 아이 사진이 있어서 자매님이 이제 눈여겨 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이 저한테 "넷째 딸은 잘 있냐?"고 물어서 "아니 어떻게 넷째가 있는지 알게 됐냐."고 했더니 "목사님 카톡을 보니까 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입니다. 네, 사실인데요.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넷째가 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해 줬습니다. "자매님, 자매님이 우리 그때 헤어지면서 못 봐서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은 위로부터 딸, 딸, 아들,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가 딸이 아니고 아들이에요."라고 했더니 그 자매님이 한 번 더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너무 예뻐서 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우 죄송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말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거짓말했다고 또 우리 아이들이 미움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네, 우리 막내가 막 예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늘 미안한 아빠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늘 마음 한켠이 불편합니다. 늘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눈이 너무 작거든요. 그리고 예, 나는 이렇게 눈이 작질했는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볼 때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랑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웃지만 별로 기쁘거나 막 감사하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한참 막 웃고 떠들면서 돌아왔는데 왠지 별로 뭐 기분이 좋지 않고 또 마음이 어떨 때는 상하기도 하고 다음에 그 사람 만나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당이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셔츠를 이렇게 자주 좀 이렇게 접어서 입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가끔 소매를 이렇게 안쪽에 넣어서 입는데요. 시계요. 이거 우리 딸이 사준 겁니다. 네. 뭐 비싸다고는 하는데 이게 좀 무겁고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 들으실 때 있으시죠? 네. 이 반지, 이거 목걸이 이거 이 차는 또 이 옷 이거 이렇게 해서 시작한 자랑이 다음번에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시계 이거 네. 여러분 제 줄을 바꿨는데요. 9,000원짜리입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사도는 교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자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와 성도들 개인의 이 신앙과 영혼,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자랑은 그 원어의 뜻으로 보면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부풀려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자랑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김남준 목사님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쁜 것은 모두 자기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 한번 자신의 삶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진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빼고 나면 우리는 설명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남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너무나도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죄악들 뿐일 것입니다. 사실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그게 우리의 실체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대단하네요, 이렇게 우아할 만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런 이 옛 본성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무엇인가 자꾸만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고
자신을 조금 더 좋게 보여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죄성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영원한 결핍이 있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갖는 인생으로서 자신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게 있는 것들을 마치 이것이 내가 내 실력으로 얻은 것처럼, 내가 해서 내가 만들어내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그런 것들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높여져야 하는데 자신이 드러나고 높여지려고 하는 그 나쁜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자기 자랑과 과시의 본성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없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부요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채울 때, 그때에만 우리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늘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결코 채우고 만족시킬 수 없지만 끝없이 이 자신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체인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사랑하는 대상이 만약에 내가 아니라면, 내가 나를 향한 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랑하는 대상이 만약에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뀐다면 우리의 이 자랑하는 대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신뢰를 오늘 성경에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신뢰가 바로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내용을 그의 삶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은, 당연히 최고 스펙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요. 또 훌륭한 가문 출신이었고, 또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할례도 받고, 또 그 사람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예전에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들을 이제는 미워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의 그 당당함과 그때의 이 열정 넘치던 모습들이 자신의 스펙에서 나오는 그 모든 열심의 조건들이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그는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매우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서 오히려 예수님의 모든 사랑의 대상인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 자랑했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고, 그것에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참 사랑에 눈뜰 수 없었던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자랑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잔뜩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이제는 다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기에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자신은 완전히 가려지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이제 그의 자랑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자랑거리가, 그의 유일한 자랑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서 미천한 죄인을 섬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 속에서 자기 자랑이 끊이질 않고 주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내야 하는데, 자신을 자꾸 하나님보다 먼저, 또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자꾸 쌓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그의 지금 현재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섬김의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결과물은 우리들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오늘 살아가도록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도, 오늘 소유하고 누리는 이 모든 상황들이 내 자신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자랑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랑을 성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의의를 쌓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아닐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찬양도 하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을 섬기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의를 쌓아갑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무엇인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동기에서 출발한 이 섬김은 아무리 많이 그 주님을 섬기는 이력들을 쌓아도 스스로에게 그것들은 의의가 되지 않고요,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하여 헌신하고 때로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그 성도님은 믿음 안에서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받는 그 어떤 고난받는 삶조차도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혹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일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늘 더 섬기는 가운데 늘 마음 한켠에 부담이 늘 가지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셔야만 하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섬김에, 그런 섬김을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그 은사의 주인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구원은 누가 주셨습니까? 섬김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진실한 마음들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가 특정한 절기, 부활절에 임박한 사순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데요, 여러분, 매일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리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와 같이 미천한 죄인들이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신뢰하는 세상의 자랑거리들로부터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들을 구원해 줍니다. 또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늘 없어서 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느라고 마음이 늘 상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없고 불평하며 원망하는데, 여러분, 이 우리를 늘 없어서 늘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자랑거리들로부터 우리들을 자유케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말할 수 없이 부요한 마음으로 화려하지만 공허한 세상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랑의 문제를 넘어서서 오히려 이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부요함과 예수로 충만함과 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길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자랑의 문제 역시 여러분, 수고와 노력 그리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성취해내야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불필요한 것들로 자랑하는 이런 죄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수고와 노력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특별한 절기에만 그저 칸타타를 하며 공연을 하며 아니면 성경 읽기를 따로 하면서 그렇게 그때만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 예배로 나아가면서 일평생토록 우리가 묵상하고 의지해야 할 은혜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불편하고 재미없고 거북스럽게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본다면 세상을 이기며 그 부요함을 자랑하던 성도들의 불꽃 같은 삶은 바로 그 십자가의 진리와 은혜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님들이 불렀던 찬송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 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늘 부러워하고 늘 내 이 마음 한켠에 늘 부러움과 또 없음으로 인해서 짓눌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이런 이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한 사랑을 그 가슴에 담고 불꽃같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처럼 여기며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나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자랑으로 늘 충만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 관한 어떠함은 깊은 자기 부인과 겸손으로 이제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하나님 자신과 은혜와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는 향하셔서 모든 세상적인 자랑을 버리고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